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순절 성령 능력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난 주 성령,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하나님의 능력 날 감격해 하시었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난 주 성령 안에,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라.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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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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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4절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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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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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이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큰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고 싶지만 몸이 연약하고 불편하고 아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주님만 홀로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주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 가을의 풍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세워주신 주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지체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받은 주님의 은사대로 서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서로 무시하지 않으며 서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존중하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 도와주며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에만 있음을 고백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했던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날로 세속화되는 풍조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살았는지 각자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새기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골수이식으로 힘든 가운데도 회복을 바라면서 고통을 견디고 있는 현욱이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이식한 골수가 그 몸에 잘 자리 잡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태경 장로님, 출혈이 멎어서 수술까지 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속히 의식이 회복되고 후유증 없이 잘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주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주님 들어 아실 줄 압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린 기도들 모두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학업과 진로 그리고 군문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앞길을 밝히 열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용사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한우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의 갑주를 입혀주시고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항상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이 10월 마지막 주간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또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이후에 칼빈과 저빙글리 그들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이 종교개혁이 나라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신은 똑같았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부분들을 다룰 수 없겠지만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의 그 일대기를 다룬 그 영화의 일부분을 편집한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본문과 함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년이라는 긴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순수한 그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 복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에서 예수님 외에 추가가 되어지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34살의 젊은 신부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면죄부를 통한 재용서와 면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많은 성도들이 당시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미사 시간에만, 예배 시간에만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면죄부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백성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루트는 말씀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 진리를 부여잡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취지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와 그리고 그가 쓰고 있는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 되어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되고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그 복음, 진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입니다. 교회를 잘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상급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아주 선명하게 밝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았고 성도가 되어지고 또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도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내가 아니면 나를 이렇게 세워지도록 도운 목회자나 주변의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디나미스,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가 짐이 되어져 버려요. 주일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주일이 부담감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짐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눌리는 거예요. 말씀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분을 가진다는 것이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행복하게 예배 드리도록, 행복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눌려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수고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해, 나는 많은 것을 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해 주시지 않아 라는 사단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 종교개혁이라는 대업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바라보면서 이 루터와 같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메어 계시거나 눌려 계셔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과거의 잘못과 죄를 지속적으로 물으시며 정죄하시고 징계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함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송한 마음, 무거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눌려있는 가운데 혹시 이곳에 계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었던 바울도 마틴 루터나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지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눌려있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번뇌와 고민과 이런 답답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드렸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아직 공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 영향력 아래 눌린 가운데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누림의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야 되는 실제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전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입니다. 근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삽니다.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눌림의 삶이 아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과거를 내려놓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 과거의 생활방식, 예수 믿기 전에 즐겨하던 것들, 세상의 것들, 가장 중요한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옛 사람을 벗어야 돼요. 김대엽 씨의 새신이라는 동료가 있죠. 새신을 신는다고, 저는 지금 새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만, 이 신발을 신고 뛰어오른다고 천장이나 하늘을 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새 신을 신기 위해서는 헌신을 벗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목욕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과거의 더러운 옷들을 벗어내고 새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기도가 낯설지 않고 기도가 편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워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우리 나이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말씀 듣는 것이 부담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부담입니다 라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주 듣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편하게 들려져야 되죠. 익숙하게 들려져야 되죠. 앞서 벗는다는 것을 조금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익숙해지는 이 습관을 갖는 것은요, 적극적인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나쁜 습관과 죄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예배의 거룩한 습관, 기도의 거룩한 습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같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평생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성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제자다운 습관이라는 것을 고안해내셨어요. 6가지 습관을 제자다운 습관이라는 문구로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덕필즈 목사님이 고안해내셨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습관. 다른 성도들과 서로 책임져 주는 습관. 운명을 함께하는 지체로서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습관. 습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습관. 이 습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익숙하게 배워가고 그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워서 듣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 먹고 소화시키고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진 그 말씀이 진짜 아는 것이죠. 로고스의 말씀,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죠. 내 것이 되어진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때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있다면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밥을 챙겨 먹도록,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도록 그는 수년 동안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그 손에 들려주었기에 이것이 단회적인 개혁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어진다. 그럼 진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자유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구속으로 생각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성경에서는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알려주면서 방종의 뿌리는 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심각한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제된 생각과 제된 말들과 제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믿음의 선배이자 수돈 원장님이 그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알려줬던 정답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구원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와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대장, 우리 찬송가 585장 드렸는데요, 그 찬양을 마틴 루터가 지은 곡이지 않습니까?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정답을 찾았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구나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바른 길을 찾았죠.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말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실제가 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과거를 던져버리고 묶이고 매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너를 나로 바꾸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여러분 내면에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진 자들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것을 머리로, 입술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고백할 때에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와 복이,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타락한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만행 가운데서 눌려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면죄부나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눌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몸 버렸건만, 내 너를 위하여 생명 버려 너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캐캐 묵은 과거를 끄집어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실패의 자리로 내몰려고 할 때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첨부되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500년 전에 생명 걸고 복음만을 붙들고 순수한 그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자유하다라고 선포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눌림에서 누림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성장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나로부터 땅끝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널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기 울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두 손을 들고 다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즐거이 우리의 보화를 올려드립시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눌리는 삶이 아니라 누리며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장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그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현욱이, 우리 성태경 장로님,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은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현욱이와 우리 성태경 장로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선, 유원식, 박민, 유영남, 노병주, 윤광혜, 김한나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가운데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반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 우리 여기 등록하신 지는 조금 되셨는데요. 중간에 대구도 다녀오시고 하시면서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구역장님, 우리 교구장님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집사님 잠깐 서 계시고요. 오늘 너무 예쁘게, 저는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김경수 집사님 등록하실 때부터 우리의 가족이지만 또 이제 정말로 정식으로 등반하셔서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가족이 된 것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환영의 박수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집사님 잠시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네, 가운데 서 계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새 한 마리가 한 데나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김경립 집사님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한 영혼이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의 한 지체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립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김경립 집사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집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기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교우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힘을 쓰고 애쓰며 헌신하며 남은 삶을 주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되어지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인정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우리 김경축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점심 식사가 재개가 되고, 그리고 오후 예배가 재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기대해 주시고 또 오후 예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는 조금 시간의 여유와 일정의 여유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3일 날 사랑과 행복의 초대, 20일 날 성경 퀴즈 대회가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구역별로 진행되어지는 행사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등록하신 세례교인 이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인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 이 중직자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분이 누구신지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그분을 이렇게 선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4층 성경 공부실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내일이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축제에 참여했다가 사상자만 300명이 넘는다는 뉴스를 보거든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또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20대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고, 또 10대 아이들도 참 그렇게 허망하게 압사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되어지는 상황들 잘 정리가 되도록,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우리 임상 목사님 아드님이 제주도에서 결혼하고 또 식을 마치시고 우리 임상 목사님 오셨는데요. 오늘 맛있는 결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떡을 준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또 아들 결혼 축하드린다고 감사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한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여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자유하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